7장 1절로 1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했으니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이제 지도자들이 헌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주제는 이 걷는 여정이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으로 걸어갑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자발적인 헌신, 의무적이고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으로 주님 모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걸 깨닫고 기쁨으로 걸어가자 하는 겁니다. 핵심 질문은 거기에 이제 따라서 그러나 이제 걸어가는 길은 험난한 광야 여정이죠. 민수기를 쭉 살펴보면 앞으로도 이제 뒤에 쭉 나오겠지만, 근데 어떤 태도로 걸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 많이 했죠. 근데 사실 처음처럼 계속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태도로 걸어야 됩니까? 험난한 광야 여정. 우리도 우리 인생길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광야 여정이죠. 광야 여정인데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생각지 못했던 고난들이 닥치고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광야도 같은 인생의 길인데 어떤 태도로 걸어가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이제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그 여정은 정말 험난합니다. 그리고 부여받은 사명 그것 또한 막중합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거기에 건설해야 되는데 이 사명이 아주 막중하다는 거죠.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길이 참 막중하다, 그 사명이 막중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들이 12지파가 진을 딱 치고 또 그 각자의 위치가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가운데 성막을 딱 법궤를 딱 모시고 성막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진을 치기도 하고 또 행진하기도 합니다.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오늘날은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전되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가는 거죠. 움직이는 광야는 움직이는 성전이잖아요. 성막. 우리도 신약시대 때 움직이는 사람인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가 주님 모시고 시장에도 가고 회사도 가고 학교도 가고 막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우리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하신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 주님께서 백성들 안에 계시잖아요. 그 중심에 백성들이 삥 둘러싸고 있잖아요. 백성들 안에 그 천지와 이 천지보다 더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내려오셔서 집을 딱 지으시고 그 진짜 몇 평 안 되잖아요. 그 지성소는 거기에 이제 딱 집을 짓고 거기 함께 살기로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거기에 딱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걸어가겠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죠. 이 땅 위에서.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또 주님 모시고 우리가 이제 살게 될 거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가는 인생길이 비록 험난하지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걸어가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걸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면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영광스러운 길이지요. 왕의 왕 되신 분이 비천하고 부족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죠. 모든 걸 예비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때를 따라 준비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성막을 딱 세우는 것을 끝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합니다.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요. 다 기름을 발라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을 기름을 또 구별한다. 거룩히 구별한다. 이건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귀한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역으로 이제 성별합니다.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역으로 이제 성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딱 있죠. 계속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우리 중심에 좌정해 계신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다 완성하고 이제 그리고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거하시는 왕궁입니다. 세상 이방인들이 지은 왕궁은 이거보다 더 웅장하고 크고 그 규모와 세상적인 외모는 더 뛰어나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정말 거기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그러나 이 초라한 곳에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니까 왕의 왕 되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니까 그래도 이제 겉으로는 초라해 보여도 이건 정말 뭐 그들과 이방인의 왕들의 왕궁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이제 왕궁입니다. 진짜 여기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래서 세 번째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다 그렇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다른 거 안 붙이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성령님의 교통하심. 다른 목사님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모아 막 붙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교통하심. 왜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도 많이 붙일 수 있는데 성령님은 주로 이 교통을 책임지고 교통하는 영역을 이제 하시는 거죠. 교통. 근데 이 교통은 주고 받고 하는 거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운반이라는 의미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령님께서는 또 모든 은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또 내려주시는, 그래서 오고 가는 겁니다. 원웨이가 아니고 투웨이, 쌍방입니다. 지금 교통, 이 교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처소가 지금 이게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이 교회, 구약시대 때 광야교회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걸음을 이제부터 이제 내딛어야 됩니다. 그냥 이 성막 하나 지어가지고 우리들끼리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가는 게 아니고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만왕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붙드시고 순간순간마다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면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있는 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막다기와 지팡이가, 주의 몽디와 경상도 버전이 있죠. 주의 짝대기와 몽디로 지켜주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인 헌신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 주님과 이제 걸어가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영광스러워서 지휘관들이 성막에 기구를 실을 수레와 소들을 이제 먼저 바치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막 기꺼이 바쳤습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그래도 앞선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떤 눈치를 보거나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들이 또 이 지휘관, 이 지도하는 역할을, 앞서는 역할을 받았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수레와 소들을 바쳤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죠? 성막을 이렇게 해체하고, 그러니까 분해해서, 해체라기보다 분해해서 이렇게 실어 나를 때 어떤 거는 이제 술에 실어야 될 것들도 있거든요. 또 어떤 것은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될 것이 있고, 조금 전에 나온 대로 고아자손에게는 뭘 안 주잖아요. 이 소와 수레를. 왜냐하면 그들은 어깨에 메고 가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소와 수레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마중물이죠. 옛날에 펌프할 때 마중물 붓듯이 이렇게 지휘관들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막 헌신하는 걸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도 어떻겠습니까? 막 불을 붙겠죠. 주님을 사랑하고 영광스러워서 막 그렇게 자신들이 가진 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도 막 감동을 받고 같이 막 기쁘고 자기들도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 불붙는 겁니다. 그래서 마중물이요, 어떻게 보면 불쏘시개죠. 그래서 모두가,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모두가 자기 목 챙기기에 바쁜 시대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습만이 그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힘든 시대인데, 어려운 시대인데, 그러면서 다 이렇게 자기 거 챙기고 자기 거만 딱 쟁여놓고 아마 이런 시대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더하여 주시는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럴 때 이제 믿음으로 내 가진 거 따지고 내가 살 날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따져보면
안 되죠. 근데 보이는 것만 봐가지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계산해 보면 못 드릴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은사를 따라 기뻐 섬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은사를 따라서 한다는 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신약시대 때 여기서도 어떤 지파에게는 어떤 자손에게는 그래서 여기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들과 소넷, 육중한 물건을 운반하는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줍니다. 이게 은사를 따라서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린 열등감을 벗어나기 위한 기도에 보면 공평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평이 똑같이 밥 주는 게 아니라 죽을 먹어야 될 사람은 죽을, 밥을 먹을 사람은 밥을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주는 게 공평이거든요. 모두에게 4개씩. 공평하려면 다 4개씩 줘야지가 아니고 4개를 받아야만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4개. 2개만 받아도 충분한 사람은 2개 주고 각자의 형편과 어떤 성격과 기질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따라서 각자가 걸어가는 길이 다르고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각자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딱딱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압자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기 때문에 수레는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공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무에 따라서 자원을 딱 배분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 시대 때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딱 이렇게 조직하고 시내산을 이제 출발하죠. 앞에 우리가 조직하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어느 지파는 어디에 서고 북쪽, 동쪽, 남쪽, 서쪽 딱 그러고 유다 지파가 맨 앞에서 이렇게 딱 선두에 이렇게 서고 더 선두에는 또 제사장들 이렇게 서고 딱 가운데 해가지고 딱 조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린도전서인 대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도 딱 질서 있게 어떤 조직이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몸을 유기체라 그러잖아요. 살아있다 이 말이죠. 무기체는 뭐 팔 하나 딱 끊어내도 됩니다.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다른 걸로 탁 이렇게 대체할 수 있지만 사람은 다 살아있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로. 그것처럼 이제 교회는 유기체로 딱 질서 있게 조직이 딱 되어 있고 시내산을 딱 지금 이제 출발하기에 앞서서 과거에 아름다웠던 헌신을 지금 모세가 뒤에 보시면 이렇게 또 신명기 같은 데 보시면 과거의 헌신을 회고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민수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출발할 때 지금 이와 같이 이렇게 헌신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한 겁니다. 지금 누구보다 지도자들이 앞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는 힘들죠. 더 고민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물질과 이런 것을 보면 오늘도 보면 헌신하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요즘 열왕기상에서 보듯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군림하고 누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솔로몬과 그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려다가 이제 솔로몬도 뭐 섬기는 부분도 있었죠. 뒤에 가가지고 이제 아무튼 그는 우상 숭배했고 아무튼 군림하고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이제 막 그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권세의 자리를 권력을 이용해서 막 비리를 저지르고 자기 거 뒤로 다 어마어마한 물질을 챙기고 이렇게 누리는 그러면 이제
결코 지도자의 자리가 아닌데, 그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교회가 행복하고 풍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지금 지휘관도 있고, 고앗 자손도 있고, 무라리 자손도 있고, 게르손 자손도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자리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50장인가요? 주보에 어떻게 돼? 제가 주보를 하는가 보는데 50장이죠. 예. 50장 찬송하고 우리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신 거죠. 가장 귀한 것을 전부를 주셨고, 예수님도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또 이 환절기의 성도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고신총회가 맞이하고 있는 이 복음병원과 고신대가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신대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참 있습니다. 그럼 복음병원도 같이 붙어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 가운데 있는데 기도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